구경에는 나라는 존재는 어디도 찾아볼 수 없듯이 구경에는 무하다. 모습으로 볼 적에는 삼라만상의 모습이 전부 차별된 모습으로 해서 우리 눈앞에 나타나지만 금강경에 비어있는 쪽에는 모습이 생기기 이전에 비어있는 자기 모습을 관찰하고 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으로 과거의 마음도 얻지 못하고 현재의 마음도 얻지 못하고 미래의 마음도 얻지 못해서 삼세심을 도불가득이라. 우리 마음자리는 그렇게 뚝 끊어진 시간과 공간대가 뚝 끊어진 그 자리라고 얘기를 해서 과거에 지난 마음을 우리가 그림자에 얽매여 가지고서 그 허구한 날을 생각한다든가 미래의 마음을 예측한다든가 현재의 마음을 색성향 위촉법에 집착해서 머물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금강경 이치에서 전도된 잘못된 생각들이다. 파란 하늘을 봐야지 파란 하늘에 구름이 끼어있는 안개가 끼어있는 노을이 끼어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파란 하늘이라고 하는 모습에 빠져있는 중생의 살림살이. 그렇지만 모습이 떠난 상태에서 파란 하늘은 영원한 파란 하늘이다. 우리 마음을 그렇게 비유하기도 하고 우리 마음을 또 거울에 비유한다는 말이에요. 거울은 모습이 비치든지 안 비치든지가 돼 거울 그 자체라는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과거의 마음도 얻지 못하고 현재의 마음도 얻지 못하고 미래의 마음도 얻지 못하고 삼세심을 우리가 도발가득이다 해가지고 일체를 한 모습으로 보라 그런 얘기인데 오늘 이 과목은 과거, 현재, 미래 마음을 내 마음의 밖의 모습에 머무르면서 남을 위해서 복덕을 닦는 것, 그런 것도 금강경에서 볼 적에 상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좋은 업을 닦는 것도 그런 생각에 젖어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전도된 잘못된 생각 아니냐. 전도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모습에 머물려서 남에게 좋은 복덕을 닦아가지고서 공부하는 것도 이것은 잘못이 아니냐. 그런 쪽으로 해서 의심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규봉스님은 소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했죠. 복과 덕도 왔다 갔다 하는 마음에 견주어서 볼 적에 전도된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하는 의심을 이 대목에서는 끊어줬다. 반야론에 이르되 지난날에 저 15단에서 마음을 어디든지 집착을 해서 좋은 쪽이든지 나쁜 쪽이든지 마음을 머무르면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모습인데 어디에 한 군데 치우쳐서 머무르게 되면은 잘못된 전도된 생각이라고 할세 개불가득이라 금강경에서는 전부 끓이고 전도된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을 그렇게 했으니 만일 이와 같을진된 복덕도 그런 상에 머물러서 유루적인 그런 상에 머물러서 복덕을 닦는 것도 그 상에 머무른 그 생각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전도된 마음이지 않겠느냐. 아무리 좋은 법을 닦는다 하더라도 마음 한 군데에 의식을 하고 유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잘못됐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모든 선법이라고 그 자리를 이름을 붙일 수가 없다. 그런 의심을 여기에서는 끊어서 해석해 주는 대목인데
문의 둘이니 첫째는 복에 대해서 유루복을 묻고 답복이라 복도 무루복으로 답을 했다. 금강경에서는 유루와 무루가 많이 나오는데 아무리 형상이 못생기고 아무리 형상이 찌그러져도 금강경의 진공묘의 사상을 알고 복을 닦는 것은 무루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아무리 모습이 훌륭하고 30 이상 80종호를 갖췄다 하더라도 마음의 무상무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형상에 젖어서 보시를 하게 된다는 금강경의 유루적인 보시다. 그렇게 여태까지 고를 파고 내려온 금강경의 얘기들입니다. 아무리 못생겨도 무이무상에 아공법공을 얻어서 금강경에 참된 비어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 일거수일투쟁의 생활이 전부 무루적이고 부처님 진리에 개합이 되지만 아무리 30 이상 같이 부처님 같이 80종호의 그런 좋은 조건의 모습을 가지고도 수행을 하지 않고 유루적인 모습에 붙들려 얽매인다라고 하면은 그런 사람은 어차피 일하는 것들이 전부 상해 유루적인 것에 머물렀기 때문에 탐진치 번뇌를 야기시킬 수 있는 그런 소지가 꽉 차 있기 때문에 허무한 것이고 유루적인 것이다. 그런 얘기의 맥락입니다. 법계를 통화해야 된다. 법계를 통해야 된다. 불교에서 얘기할 적에 마음에 일어나는 것을 내진이라 그러고 밖의 모습을 보고 번뇌를 일으키는 거 하는 것을 외진이라고 하는데 그걸 다 하나의 마음으로 통일을 시켜서 얘기할 적에 법이라 그럽니다. 법이라 아니나 밖이나 법의 영역입니다. 이 불교에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평등한 한 모습의 법입니다. 우리가 금강경을 보고 생각할 적에 유루적인 모습에 내 마음의 상에 머물러서 사물을 관찰하면 장미꽃을 보면 장미꽃이고 목련을 보면 목련이고 불두화를 보면 불두화지만 법계를 통하여서 금강경에 아사인상 중생상이 사라져버렸을 적에는 장미꽃을 보든지 모란을 보든지 불두화를 보든지 그것은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진리의 모습으로 그렇게 한 모습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지금 법계통합은 제19에 가서는 법신자리를 인정하고 그 진리자리 속에서 나오는 서가모니 부처님 화신자리 보신불은 진리를 바탕으로 해서 무상무의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이 대목은 엮어나가기 때문에 모든 사물이 한 모습의 진리로 찍혀나오는 겁니다. 기신론을 봐도 한 법계의 이치를 깨닫지 못해서 무명이 벌어져 나와가지고 삼계가 벌어진다라고 나오는데 지금 금강경에서 법계 통화라고 하는 것은 한 모습을 두고 이 얘기를 합니다. 어떤 스님은 복숭아꽃이 피는 것을 보고 깨닫고 향원 스님 같은 분은 청소를 하다가 돌멩이가 대나무에 부딪히는 소리를 듣고 깨달았고 현사 스님은 대비령 넘다가 발에 돌멩이 치는 것을 아픈 소리를 듣고 깨달았고 장구서인 같은 거사는 변소에 가서 대변을 보다가 그 밑에 오는 개구리 소리에 도를 깨달았습니다. 도를 깨닫기 전에는 개구리 소리고 복숭아 색깔이고 다 천차만별인데 그 소리에 도를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한 모습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복숭아도 돌멩이 소리도 발길에 돌멩이가 쳐가지고 아픈 소리도 그 지에 비해 있는 한 모습에서 우러난 겁니다. 마치 여름비가 바다에 합류됐을 적에 비 자체는 없어져 버리고 바다의 한 모습으로 그렇게 색깔이 합일이 된 겁니다. 그것이 법계통화라고 얘기를 하겠죠. 우리가 가정생활 속에서도
아버지다 자식이다의 어떤 그런 모습에 걸려있는 것보다도 본래의 생명의 청정한 모습에서 하나의 가정을 통일시켜서 텅 비어있는 모습으로 꾸려갔을 적에 그 비그릇 잔 모습, 모든 물건도 물건이어니와 자식, 딸, 사회, 국가가 전부 마음의 진리에 의해서 피어나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 갔을 적에 내 자신의 지수화풍이라든가 생로병사라든가 내 머리에 들어있는 모든 의식의 사조들은 다 끝나버리고 하나의 모습으로 등장을 해서 하나의 모습으로 원흉살림을 살고 깨달았을 때 이것이 법계를 통이 교화하는 금강경 19분에 해당되는 겁니다. 공부를 안 하고는 매우 어려운 들이기 때문에 공부를 해서 우리가 그 진리의 냉큼 자신을 몰입시켜야 됩니다. 장제가 얘기하지만 누에가 학문에서 실을 빼가지고 고치를 만들어서 그 틀 안에 들어앉아 버리면은 그 무변한 흑공이 고치 속에 무변한 흑공을 보지 못하고 고치 속에 들어있는 조그만 흑공이 전체인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아상인상 중생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생로병사가 전부라고 생각하고 자기 고정관념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상에 젖어가지고 자로 재고 사는 우리 어떤 중생에 깨닫지 못한 살림살이는 자기 모습이 자기 마음이 자기 몸만이나 이 우주밖에 한 모습으로 충만되어 있다는 그런 깨달음을 갖지 못하고 항상 지 마음은 머릿속에 심장 속에서 꿈틀거리고 또 밖의 모습은 밖의 모습하고 자기하고 별개인 같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법계 통합은 그것이 아닙니다. 모든 모습이 떨어져 나가버렸을 적에 바로 그것은 한 모습. 그 한 모습에서 우러나는 살림살이 그 살림살이야만이 참말로 30 이상이 값진 것이고 80종호가 값진 것이고 하나하나의 사물이 진리 표현을 그대로 노출시켜주는 그런 것들입니다. 법계 통합은에 수보리야 너의 뜻에 일은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 세계에 칠보로서 꽉꽉 채워서 그 많은 칠보를 보시하게 되면은 이 사람은 이 인연으로 복을 얻음이 많다고 하느냐 그렇지 않다고 하느냐. 여신이다. 이와 부처님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사람은 이 복덕의 인연으로 해서 복을 받는 것이 심히 많다라고 하겠습니다. 죄라든가 복이라든가 금강경에서는 비어있는 차원으로 답을 확실히 내립니다. 죄라고 하는 것, 복이라고 하는 것은 금강경 비어있는 법계 통합문에서는 그런 것이 공으로 파악이 됐기 때문에 죄와 복이라는 것은 없는 겁니다. 지은 죄는 자기 자신이 인과에 의해서 갚아야 됩니다. 갚지 않고 무슨 서양 종교같이 고해성사를 해가지고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부처님은 그 죄를 참회하고 복을 짓는 그런 방법을 텅 비어있는 모습으로 가르쳐가지고 자기 자신이 지은 죄는 갚되 비어있는 진리 모습으로 갚기 때문에 남을 위해서 빚을 갚는 것은 법비선열의 즐거움입니다. 또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한테 베풀었다는 상을 남아가지고 결과를 기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금강경에 보살의 실천의 명목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마음, 텅 비어있는 마음, 모습이 생기기 이전에 진공에 돌아가서 그걸 깨닫고 일상생활 속에서 보살이 보시지계인용 육바라밀을 행하는 그 자체가 무의이고 무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복덕이 전체 우주에 충만해가지고 절대평등한 깨달음의 불가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금강경의 이치입니다.
여기에 법계통합원에 와서는 저 앞에서는 아상인상 중생상 사상을 얘기를 많이 했지만 여기 법계통합원에 와서는 참으로 마음에도 머물지 않고 경계에도 머물지 않고 색성양 미촉법에도 머물지 않고 유에도 머물지 않고 무에도 머물지 않는 이런 상태에서 보시를 한다라고 하면은 무르적인 보시가 우주적인 보시이기 때문에 진짜 그거야말로 보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육조 스님이 못났기로 말할 것 같으면 승려 중에서는 제일 못난 얼굴인데 육조 스님도 불성에 한 청정하다는 진리를 깨달아서 6개월 동안 방화를 짓고 육조 오조 스님의 의발을 전수받았는데 그 무상무의의 우리 본래 모습에 절대 평등한 모습을 깨달아서 실천에 옮기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32상과 80종호를 갖추어 가지고서 무궁무진하다고 하는 겁니다. 모습에 집착해서 삶을 사느냐, 모습을 초월해서 아공법공을 얻어서 살림살이를 하느냐, 그 차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는 탁하게 살 것이냐 맑게 살 것이냐, 이게 어떤 갈림길인데 금강경의 이치에서는 선과 악 모든 것들이 불사선 불사악이라고 해가지고서 항상 비어있는 그런 계곡에 우리 살림살이를 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모습이야만이 무의적인 것이고 무상적인 것 부처님의 살림살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에서는 법계통합원에서는 이런 차원이 전도 생각이 다 끊어졌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복덕도 복덕이 아니다. 그 이름이 복덕입니다. 진리 쪽에서는 복덕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없다라고 제 앞에서 계속 얘기했지만 여기서는 무르적인 보시는 심히 매우 청정한 복에 무류의 복을 솟아내낸다. 그런 쪽으로 금강경이 엮어가고 있습니다. 금강경에서는 21세기의 모든 것은 전부 상덩어리니까 부처님이 21년 동안 금강경 설하신 그 정성이 요즘 사람들에게 금강경이 얼마나 자기 본래 생명을 찾아가고 모습에 해탈이 되어서 편안하게 조용하게 한 모습으로 세상의 모습을 자기 자신이 덩어리지고 한 모습으로 굴러가는 그런 차원의 뜻을 우리는 금강경을 통해서 우리가 체험해서 깨달아서 내 것을 만들어서 실생활 속에 항상 비어있는 차원, 비어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수용을 한다. 거울에 뭐가 꽉 차 있으면 다른 모습이 비칠 수가 없지만 거울 자체는 항상 비어있기 때문에 모든 모습을 수용한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꽉 차 있는 것은 모습을 수용합니다. 탁한 물은 물이 흐리고 탁하기 때문에 별이라든가 달이라든가 그 물속에서 모욕을 못하지만 물이 자연적 청정하고 맑으면 별이나 달이 와서 모욕을 한다. 내 마음이 상을 떠나서 본래 내 모습의 청정한 모습을 찾으면 모든 사물하고 더불어 내 마음속에 비치는 모든 물건들은 그 자체가 마음이고 그 자체가 진리고 그 자체가 비어있는 모습에서 나온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청정하다는 겁니다. 물방울 하나 풀포기 하나 어떤 것도 우리 불교를 믿는 금강경 이체는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모습으로 환원시켜서 보아지기 때문에 상을 여의고 전도된 생각이 끊어져서 육바람일 보시를 행하는 인연으로 해서 셈이 없는 복을 성취해서 이어 이장이니 이장을 여의었으니 이장은 저 앞에서 번뇌장하고 소지장을 얘기합니다. 번뇌장이라고 하는 것은 번뇌가 굵은 것이고 소지장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셈이라는 것인데 번뇌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에 내 몸 자체라든가 내 의식에 대해서 집요하게 집착을 해서 갈등의 어떤 그런 소지에 의해서 조그만치도 다른 생각이 들어가지 않는 고집스러운 아집을 두고 얘기하고 소지장이라고 하는 것은 익혀서 배운 지식입니다. 나는 불교를 어떻게 알고 나는 깨달음을 이렇게 해서 알았다.
불교가 최고 좋다, 다른 종교는 그렇다 하는 의식 속에 깔려있는 후천적인 배움을 통해서 엮어나는 세밀한 지식들을 쉽게 말하자면 소지장이라고 그러는데, 깨닫지 못한 중생은 자기 몸과 자기 의식 속에 깔려있는 전부 자체가 본내장하고 소지장인데, 금강경 이치에서는 그런 것들이 뚝뚝뚝 다 떨어져 나와서 법계 통합론에서는 한 모습으로 찍혀 나오기 때문에 이장을 여인이 이미 전도된 생각이 다 끊어질 때 고로 복을 얻은 것이 많다라고 법계 통합론에서는 얘기를 했다. 저 앞에는 유의적으로 유리에 머물러서 복을 짓기 때문에 다 부처님이 털어버렸지만, 여기에서는 이런 이상 무도 행시 인연에 무르적인 복을 얻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에서는 진짜 복으로 그렇게 환원해서 깨달음을 얻게 한다. 두 번째는 반복하면서 해석하고 또 순리적으로 풀어서 해석을 한다.